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감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감자를 수확한 다음에 다 먹으면 안 되고 한 10분의 1 정도는 잘 남겨뒀다가 다음에 다시 심어서 감자를 수확할 수 있는 씨 감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그 씨 감자를 먹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정말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도 그 씨 감자는 먹지 않고 버텼다고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그 씨 감자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걸 그때 먹어버리면 한 1 정도밖에 못 먹는다면 그걸 심어서 먹으면 100배로 결실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마치 그 한 개가 100개가 되는 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듯이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고 감자 하나를 먹는 걸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머리로 깨달아지고 가슴에 불이 붙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씨 감자가 되어야 될 그 감자를 그냥 하나 딱 먹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복음을 소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을 소비하는 거다. 요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경향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소비해요. 자, 누가 제일 설교 잘하네요. 그걸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그걸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 다음 주에는 또 이분 말씀을 들어보자. 이분 말씀을 들어보자.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소비하듯이 여기저기 그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좋다. 참 설교 잘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단지 내가 내 귀에 잘 들리는 복음을 듣고 소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렇게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여야 되고 그랬다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 삶 전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대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이야기를 가장 짧지만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저는 에베소서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전반부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이 삶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닫고 가슴이 뛰고 삶이 바뀌는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 이 짧은 이 성경 안에 착착착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제 읽은 말씀에 계속 연장해 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정말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살게 될 때 어떻게 내 한 사람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군인들도 내가 한번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보겠다.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온 세상을 정복해 가지고 이 미개한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로 바꾸어 가겠다는, 세상을 개화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섰었죠. 프랑스 대혁명 때 그냥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만은 그들의 꿈은 뭡니까? 그들의 꿈은 정말 이 세상에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가득 찬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꿈을 갖고 공산혁명을 일으켰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심는 씨앗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칼과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걸로는 절대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 던져봅시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다고 했는데 왜 우리 한국 이 땅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냥 소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부터 시작해서 삶이 바뀌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주 묵직한 도전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혜 없는 자 같이, 어리석은 자 같이 살면 안 된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 정말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좀 더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악한 속박에서부터 속량하라. 마치 누가 악한 사람에게 잡혀 있는데 이걸 가서 좀 풀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주부다, 그냥 정신없이 애들 밥 챙겨 먹이고 학교 보내고 설거지 좀 하면 시간 남아가지고 텔레비전 좀 보다가 약간 졸려서 좀 졸다가 누가 전화 와서 전화하다가 카톡 좀 하다 보면 점심 먹어야 될 때, 점심 먹고 나면 또 누가 전화 와서 전화 한 통 하고 또 얘기 좀 하다가 졸려서 좀 졸다가 TV 좀 보다가 그럼 하루 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휙휙 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내가 그 속박에서부터 속량해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어떤 시간을 먼저 사용해야 할지를 한번 어디 메모해 보든지 적어두고 그거를 잘 우선순위에 맞게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보통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따라 정신없이 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주의해서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할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한 90% 정도는 성경대로 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 안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용서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되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 놔두고 남편 놔두고 딴 사람하고 눈 맞는 게 하나님 뜻이면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떤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때 결정 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돈 많이 버는 데로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좋은 데로 갈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개척한 지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에 개척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병점이라는 곳입니다. 저 동탄 바로 옆에. 동탄은 그때 아직 입주가 안 됐을 때고 병점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입주할 때입니다. 야, 여기 좋겠다. 거기 가서 이제 어디에 개척하면 좋을까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그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건물마다 교회들이 하나씩 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 야, 이렇게 교회가 많이 들어오는데 굳이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남양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와봤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내린 결론은 여기는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니구나 했어요. 뭐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다 논밭이고 뭐 거의 집이 별로 없는, 상가도 거의 없는, 야, 이런 데서는 교회가 안 되겠구나. 이제 마지막 후보지가 두 군데로 압축됐습니다. 병점으로 가야 되나 남양으로 가야 되나. 병점은 개척이 될 만한 곳이고 남양은 개척을 원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마음은 솔직히 병점으로 거의 다 막 쏠리고 있는 건데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왜 남양에 가기 싫어하는지를 계속 물어보셔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큰 교회를 해보고 싶은데 거기 가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개척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 기도 시간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내 뜻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표현은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셔서 익숙해지셨을 텐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이는 뭔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술 취하면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술의 어떤 힘으로 그 사람이 살아갑니다.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갑자기 이렇게 온순하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게 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한 삶은 어떤 걸까요? 내 생각, 내 뜻,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만약 내 삶에서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저를 아주 압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제 삶을 끌고 가 주십시오. 아직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를 움직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교제라고,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세상 사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서로, 시와 찬양이 서로 오가며 화답하며,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기뻤고,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달아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성도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 원망 그런 것보다는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차. 이제 내일부터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에 피차 복종하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런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주인과 종이 피차 복종하라. 사실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어떻게 종에게 복종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할 때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로마 시대 종놈들 때리고 또 여차하면 뭐 갖다 팔아버리고 죽이고 갖다 버리고, 이런 때에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종이 감격해서 울면서 그 주인에게 정말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떤 노예 해방 운동보다 더 놀라운, 세상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는 바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탄광촌에 가서 설교하고 지나간 그 뒤에 탄광촌에 술집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글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글을 배우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그냥 갓난이, 언년이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 여자분들이 교회 가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던 우리 한국 초기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음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시간을 아껴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